영어로 된 가사 중에 He touched me,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터치하여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알아주시기를, 쓰다듬어 두시기를. 오늘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힘들게 나오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숨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힘을, 성령의 에너지를 불어주셔서 힘들고 지친 심령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해서 또 한 주간 하시는 일마다 생각마다 풍성하시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군대 시절에 제일 듣기 무서운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소리만 들으면 제가 항상 소름이 끼치는, 그게 뭐냐면, 야, 너 사고 치면 남한산성 간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군대 시절에 그 모든 병사들이 읽게 하는 필독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남한산성에 부는 바람,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에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남한산성에 사고 쳐가지고 간 사람들이, 간 군인들이 거기에서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정문을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구타를 당하고 얻어맞고 노동에 시달리고 반송장처럼 지내다가 인생 종친다. 그러니까 너 군대에서 사고 치지 말고 범죄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그 남한산성에 갇혀서 살고 있던 수영자들이 쓴 수기가 이렇게 수십 명의 수기를 못 가서 엮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막 눈물로 후회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정말 한순간에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범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힘든 군대 생활 끝까지 인내하고 사고치지 말고 몸성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전부 다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남한산성 보낸다, 남한산성 간다 그러면 그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대를 하고, 남한산성이라는 말, 그게 그 악명 높은 육군 교도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육군 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남한산성 교도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찾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다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더 섬찟하더라고요. 그 악명이 높은 일반 교도소도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짐승처럼 다뤘는데 육군 교도소는, 군대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악명이 자자한 그곳을 알고 찾아서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부대의 정문을 딱 통과하면, 위병소를 통과하면 큰 비가, 돌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딱 세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그 세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세자 이름이 희망대. 희망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 희망대 초등학교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희망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그 희망대가 어디서 나온 그 이름이야? 유래가 어떻게 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저도 처음에 희망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드문 이름인데 어떻게 이름이 희망대냐? 공원 이름도 희망대 공원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는 그 육군 교도소, 소망이 없는 그곳이 아이러니컬하게 이름이 희망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 육군 교도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곳이 지금의 창성중학교 자리. 여러분 옆에 폴리텍 대학이 있죠? 그게 국가부지거든요. 그 자리가 옛날에 그 악명 높은 남한산성 교도소 자리였어요. 우리 동네잖아요.
야, 그 악명 높은 곳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물론 경기도 이천으로 가가지고 육군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국군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 남한사성 교도소 예,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천 교도소를 그렇게 남한사성 교도소라고 지금도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그래서 군대에서 사형수들이 오면 거기에서 사형당하는, 총살령을 당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김재규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김재규도 여기에 잡혀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대 공원이 그냥 그게 아니라 그 부대 간부들이, 그 부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니던 학교, 그 학교 이름이 희망대 초등학교. 예, 여러분, 이런 유래가, 우리 지역에 이런 유래가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 전혀 예기치 않는, 그랬어? 우리 빌라에 그 TV에 나오는 그 악한 놈이 살고 있었대. 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기치 않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UCLA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의과 대학이 있는데 그 교수가 이제 의학 공부를 다 마치고 수료하고 이제 현장 병원으로 들어갈 예비 의사들 다 모여놓고 질문 한 가지를 했답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매독균에 걸린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 부모가 아이 넷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부모님의 그 병이 유전돼서 매독균에 걸려가지고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어릴 때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그 부모가 다섯째 애를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의사로 출발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구동성으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예비 의사들이 딱 한 가지를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베토벤입니다. 당신들은 의사로서 그 음악 천재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베토벤, 음악의 신이다. 그래서 악성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베토벤이 그런 엄청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온갖 안 좋은 걸 다 유전자로 받아가지고 평생을, 아버지는 매독 환자,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 형제들도 다 병 들어가지고 장애를 입든지 일찍 죽든지 그렇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한 다섯 번째로 태어난 이 베토벤도 나중에는 그 부모님의 질병의 영향으로 귀머거리가 돼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로 음악을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짧은 5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옥과 같은,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받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불후의 명곡을 작곡한 음악의 신동, 음악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생각,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을 항상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히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어? 그건 새가 나는 거지. 무거운 사람이 어떻게 공중을 날아다녀? 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윌버라이트 형, 동생 오빌라이트 두 형제가, 새가 날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형? 그래가지고 사람도 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안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0번이 넘는 글라이더 시범 비행을 한 끝에 1903년 역사상 최초로
12초 동안 36m를 나는 그런 기원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비행에서는 59초 동안 243m를 비행했고, 그 다음 해에는 무려 45분간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장거리를 지속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에 깨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요, 우리의 인간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정관념들을 깨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약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떤 겁니까?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인사 정책은 뭐냐? 약한 자를 가지고 병든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약점이 있습니까? 출생의 약점이 있습니까? 배우자의 약점, 가정 환경의 약점, 자녀의 약점 있습니까? 물질의 약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보니 내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통로더라.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 죄가 뭐야? 성경에 자꾸 죄 얘기가 나오는데 죄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죄, 너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교통법규 잘 지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고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잘 듣지 않는 게 죄야. 왜 죄를 어렵게 생각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50점짜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좀 수준이 높아가지고 요 십계명 알지? 그 십계명을 어긴 게 그게 죄야. 그러면 한 80점짜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100점짜리 죄가 뭐냐? 100점짜리가 되는 정답이 어떤 걸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지 맞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됩니다. 죄란 무엇이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간단하게 그럼 핵심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의 죄가 뭐냐? 네 마음대로 사는 것, 네가 결정하며 사는 것, 그게 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거든요. 죄는요, 나를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나를 우선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에 대해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문제가 먼저예요. 자기가 먼저, 자기 문제가 우선인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고 오직 자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믿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중에 이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라는 교자만 들어도 막 짜증내는 사람이었어.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예수 얘기들만 보면 막 그냥 욕하고 싶고 말이죠. 막 뭐라고 그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느 한 날 갑자기 내게 마음속에 믿음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박요한 목사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졸음만 오고 지겨웠는데 어느 순간, 어떤 때라고 특정할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천국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갑자기 주님이 믿어지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제부터 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면서 이제 그런 간섭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이것을 다른 어려운 말로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안 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그러잖아요. 그게 말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오늘 교회 가면 가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 용어가 주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순간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삼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산 것, 그게 죄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것과 자꾸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져.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이건 안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못 살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부모로서 너희를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간섭하면 여러분, 자녀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무지무지 싫어요. 부모가 간섭하면 자녀는 죽을 맛이야. 그래서 자녀가 독립할 만하면 빨리 떠나잖아요. 부모가 떠나잖아. 왜? 계속 잔소리 들어야 돼. 싫은 소리 들어야 돼. 잠언 13장 24절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근실이, 이 말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잔소리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는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는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내가 먼저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이 사회에서 얼마나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너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공부하라고 간섭하는 거예요.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모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 사랑은 간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 좋아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의 본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기억해라. 너는 이 세상이 나그네라는 걸 기억해라. 여기에서 부동산, 여기에 재물, 거기에 너희 취해 있지 마라. 집 없어도 좋다, 가난해도 좋다, 너는 나그네잖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의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항상 하늘을 기억하도록 살도록 만드시잖아요. 이 세상에 정주며 살지 마라. 이 세상은 곧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달파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하고 편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부담이 100배가 돼. 자녀들이 잔소리 들으면 아멘, 엄마 고맙습니다, 또 해주세요 그러나요? 아니요, 싫어해. 듣기 싫어해. 하지 말래.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질 테니까 엄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엄마랑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100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가 그런 삶을 살았고, 12제자 보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재산을,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던 거 포기해버려.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가 깨어가지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면 교회 사람들이 벌떼같이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걸 하셔야 돼.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자녀가 떠나가듯이 목사가 제정신 가지고 교회 꽉꽉 채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 큰 교회로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인들이 부담 100배가 돼가지고 이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경제학의 원리로 여러분 그런 판매하는 서비스의 원리로 교회 운영하면 교회 됩니다. 위례 신도시에 보니까 수영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만 하면 수영장 공짜래. 그러니까 아이 부모들이 다 등록을 해. 다 등록을. 여러분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요? 어느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왜 안 좋은 쪽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여러분 피 터지는 일입니다.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다른 종교들은요 전래 역사를 보면 순교했다는 종교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를 믿어가지고 목숨 잃었다, 순교했다 소리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리 한 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불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고구려 소스림 왕 때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불교 믿다가 박해당해가지고 순교했다? 제 기억으로는 신라 시대 버풍왕이라는 시대에 이차돈이라는 승려가 순교했다는 그 소리 딱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는 전혀 그런 소리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종교들은 순교가 없을까요? 그건 그 종교가 인본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딱 맞아. 여러분의 생각에 딱 합리적으로 맞는다니까요. 그 교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종교를 배척하지 않아. 좋은 소리네. 들을만 하네. 그리고 다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비유 맞추는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는 박해가 없어요. 핍박이 없어. 순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기독교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순교가 벌어지고 학살이 벌어지고 박해가 벌어지고 감옥에 잡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늘 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반대되는 거야. 모든 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미쳤네. 여러분 우리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생각과 전혀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악한 세력인 사탄과 전쟁을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신앙을 잘할수록 마음속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부모님 전도해 보세요. 당장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이 오지 말래.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래.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가 갈라진다니까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전도하면 전도하지 마. 편안하려고.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는 뭐냐? 영적 전쟁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104세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가문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방시집 문중에 종갓집 아들이야.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종갓집 아들이 예수를 믿어 제사 안 지낸대. 그러니까 온 문중이 때를 지어가지고 찾아와가지고요 아버지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붙들어 매가지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얼마나 때려대는지 물을 뿌려가면서 정신을 잃으면 물을 뿌려대가면서 그렇게 고문을 하고 때렸대요. 옛날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짐승처럼 잔인하게 때리면서 호적을 파서 내쫓아버린다. 너 끝까지 예수 믿으면 너 문중 재산, 너 재산 다 박탈해가지고 아주 그 알거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도 이 아버지가 예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때려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간 산송장이 됐는데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패던 그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패다가
그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그 앞에서 덜컥 주저앉더니 나도 예수를 믿을란다. 그리고 그 고문했던 아버지가 밤중에 몰래 그 아들을 풀어가지고 아들과 함께 도망을 쳤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고 감자를 재배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전쟁 나가지고 남한에 왔는데,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 가문에 자녀들이 85명, 자녀들 중에 85명이 목사님이 되고 박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건을 만난 것, 경험한 것을 우리가 흔히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아니면 증인이 아니십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인간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치지 못한 치명적 병에 걸린 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가 다 사람의 눈에 금방 목격되는 병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대면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앞치마를 환자에게 주면 악기가 나가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걸어가다가 갑자기 간질에 걸려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 몹쓸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3번이란 완전수입니다. 많이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읽으셨잖아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응답으로 해 주셨습니까? 안 고쳐주겠다. 네 병을 안 고쳐주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안 고쳐주는 것도 응답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보시면 녹색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황색 등도 있습니다. 빨간 등도 있습니다. 그건 신호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호등입니다. 우리는 맨날 녹색만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도 맨날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게 응답돼야 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빨간 불도 너 여기 서. 너 그건 안 돼. 빨간 등도 신호등이야.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응답이 왔으니까. 왜 안 고쳐줬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2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이나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너무 잘 나가면 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다 군대를, 2놈이 아들이니까 군대를 갔잖아요. 군대를 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전화도 잘 오고 편지도 잘 오고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이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 전화도 없고 소식도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잘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를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생겼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우환이 생겼다, 사건 사고가 생겼다,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오늘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9절 말씀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10절 말씀에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귀가, 성령의 여러분 말씀 귀 있는 자만 들으시면 돼요. 대구에 가면요, 대구 제일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주석가인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은 목회자로서도 성공하신 분이고 신약, 구약, 외경까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외경까지 다 주석한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러신 어마어마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신 그런 신학자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15살 때
그 대구에 개성중학교가 있는데 개성중학교 다니는 친구가 전도를 했어. 야, 교회 가자, 상근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친구의 말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아. 그 어린 10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부흥회도 참석하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니까 40일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혼자 결심하기를 나는 60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0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일을 작정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발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왼쪽 발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래서 100일을 겨우 쓰러질듯 하다가 100일을 겨우 마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찾지를 못했어요. 엄마 발이 너무 아파요. 발이 너무 아파요. 그럼 엄마가 그러는 거야. 그때는 변변하는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걸 이렇게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검사 받을 수가 있는 데가 없어서 그냥 엄마가 그래 상근아 너 키가 더 크려고 그러는 거야. 좀 참어. 엄마는 그냥 뭘 모르니까 그냥 참으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놀면요 또 발꿈치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와 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집에만 있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 지금처럼 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늘 무료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때부터 책만 읽는 거예요. 책만.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틈난 나름대로 글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 학문적 유명한 신학자가 되게 한 근거가 되고 그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만 했던 것이 목회자로의 큰 영성 있는 목회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은퇴를 하시고 76세에 병원에 가게 됐어. 목사님 제가 종합병원에 종합검진을 했으니까 전체부 한번 검사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검사를 했네. 그래가지고 기계 있잖아요. 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기계에서 소리가 나더래. 삑삑삑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뭘 걸쳤냐고 시계 찾냐고. 아니 찬 게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맨몸으로 들어갔는데 계속 삑삑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서 찾아낸 거야. 그 왼쪽 발꿈치에 MRI로 보니까 이만한 쇠 철사가 박혀 있는 거야. 쇠 철사가.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얇아가지고 그게 그냥 발꿈치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체중을 딛기만 하면 아픈 거야. 계속 통증이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고열이 생기고 폐결핵으로 또 앓고요. 이분이 오늘 돌아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고혈압에 걸리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도요 병을 끝까지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릴 게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쇠 철사가 내 발꿈치에 없었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니 늘 책상만 앉아 있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대한 주석책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간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이런 여러분을 괴롭히는 쇠철사가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쇠철사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물질이, 혹시 건강이 여러분에게 쇠철자가 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쓰셔서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알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쇠철자가 있으시면 감사하시고 기뻐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더 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이제 요약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내 약함을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인간 나쁜 놈이었다.
나는 이 시험에 5번, 6번 떨어진 무능한 사람이었다. 나는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요. 절대로 여러분의 약한 것이 이제부터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못난 것이 여러분의 못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시려고 여러분을 영화로운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을 제가 볼 때마다 저는 그 가정에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은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이 더 믿음이 최고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을 주셔야 믿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믿으면요, 교회 다니다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안 오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교회 떠나고, 내가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 안 오고, 믿어도 어려움만 오네 그런다고 교회 안 오고, 헌금 부담 준다고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붙잡아 주시면, 믿음 주시면 죽어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 신앙 끝까지 영생복락까지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약함은 나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약함은 더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약함은 나를 나중에 더 잘되게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셔서 처음에는 힘들고 울지만 나중에는 기쁨이요 감사요 형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